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멘이라는 소리. 왜냐하면 그게 저분들이 메시지 받는데 잡소리가 돼요. 잡소리가. 뭐냐면 제 말이 지금 통역기로 딱 들어갔을 때 통역이 되는데 어제도 가서 다민족들 만났고 이제 그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고 말이 뒤죽박죽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이분들이 메시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 바랍니다. 번역기 있는 분들은 번역기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죠. 예. 자, 인생 전환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그죠? 이분 다 엘리트. 이래봬도요. 이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수준이 다 있고요. 또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아는 단어만 쓰는 겁니다. 이 서밋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서밋들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서밋이 될 자들입니다.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 엘리트인데 이 서밋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냈고 우리 교회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뭐 해야 되냐? 지금요 새생명 축제 해야 됩니다.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거는요 우리가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믿음 또 어떤 가슴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이분들을 대하면서 도와주냐 여기에 따라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정말로요 더 크게 축복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모든 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쇠퇴하느냐 이 중요한요 길목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더 이상 우리 한국은 인구가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리고요 전도도 선교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 꺾이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교회는요 쇠퇴해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요 이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죠. 그냥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 선교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에요. 파송됐던 한국의 선교사님들 작게 하는 말입니다. 3분의 2가 다 철수했어요. 3분의 2만 철수한 것이 아니고 거의요 80%가 철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다 보냈는데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이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금 기회를 줬어요. 중요한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냐? 다민족입니다. 예, 다민족.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을 받고 정말로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한국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요 놓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불행이 아닙니다. 한국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이분들은요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는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세상의 엘리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우연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질문을 해야 되겠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지만 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생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질문과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왜라는 질문을 하세요. 왜? 네? 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왜 러시아에서 태어났는가? 네? 또 나는 왜 뭐 여기 네팔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팔? 예. 왜 네팔에서 태어났는가? 질문을 해보세요. 예? 나는 왜 터키에서 태어났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저 맨 뒤에 있는 분들은 누가 초청하셨나요? 한국 분들이세요? 예. 어제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랑 같이 그 중앙시장에서 자유시장까지 쭉 갔잖아요. 거기에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막 베트남 사람도 많고 한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처럼 보여. 진짜 가보시라니까요. 아마 다른 데 가셨던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죠? 상지대 그 우산동 갔던 분들도 이렇게 보면 거기 다 외국 사람 만나러 우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이제 표신하는 분도 있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한데 보이는 게 전부 다 외국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여기 온 분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처럼 보여요. 저에게는. 나는 왜 여기 한국 분들요.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트리키에 그 다음에 우리 러완다? 예, 러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물론 또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한국과 우리 원주에 온 외국인들의 나름대로 분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중국이랑 동남아 사람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예. 이거 흐름을 봐야 돼요. 현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고요. 예?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요?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왔냐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겠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좀 힘들지만, 말도 안 통하지만, 음식도 안 맞지만, 기후도 안 맞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요, 조금 이제 힘들지만 돈 벌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도 불러오고 또 우리 아들도 불렀고, 그죠? 친척들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이건요, 전부 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왜 러시아에서, 네팔에서, 터키에서, 르완다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한국에 왔을까? 자,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죠?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라신을 믿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 여기요, 네팔 친구는 아마 불교가 종교일 수도 있겠죠. 예?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예. 뭐 다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 자,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왜 나를 여기 보냈냐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왜 나를 한국에 보냈을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신이 나를 한국에 보냈는데 왜 이 교회에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예. 저는요, 아주 잘난 체하면서 교만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앞에 축복받자, 그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교만을 고백하고 선교에 완전히 방향 맞추고 올인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전도를 넘어서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21세기는 글로벌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일일 생활권 시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못한다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된 이유도, 또 여러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던 이유들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 세계화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왜 하나님이 오직 전도 선교만 말하는 교회 여기에 보냈을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만일, 이건 혹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만일, 혹시. 예. 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 오기 전에 믿던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교를 왜 믿느냐? 일단은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에게 축복받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나라가 축복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 이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신 말고요, 이 원주 임마누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자,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면, 지금 이걸 전제하면 만일 혹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안 보내고, 하나님이 마음의 틀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 보내고, 하나님이 공자와 석가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 보내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자, 그러면서요, 지금 내가 열심히 신을 믿었어요. 열심히 신을 믿었어요. 또 열심히 신을 믿으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내가 믿고 내가 섬겼던 그 종교와 신이 사단을 섬기는 종교라면, 사단은 다른 말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귀신, 사탄을 섬기는 종교라면, 마귀를 섬겼던 종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거짓말로 막 이간질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요, 마귀가 온 것은, 예? 뭐예요?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게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도둑질에 자꾸만 올바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도둑질해요.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참 생명, 참 축복, 참 응답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 마귀는요, 나 개인만 멸망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후대들, 그 민족과 시대를 멸망시키게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 마귀. 이게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을 아주 심하게 섬긴 나라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예? 성경에도 나와요. 사단을 섬겼던 소돔과 고모라. 역사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 막 사단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타락했던 폼베이가 왜 망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나는 열심히 내가 믿는 신을 섬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혹시 사단과 마귀를 섬기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자, 그러면서 만일 혹시라는 질문 뭐하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은요, 이 육신의 죽음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죠? 많은 종교 중에는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일단 나쁜 종교예요. 예. 나름대로요. 종교에는요, 내세를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뱀과 용이 다 그려져 있어요. 뱀과 용이요. 그래서 성경은 뱀과 용을 뭐라 하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많은 종교들이요, 사단과 마귀를 섬기고 결국 고통받는 거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이요, 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잠깐입니다. 잠깐.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또 우리 다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도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요. 세 번째. 그러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음식 안 드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런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못 먹는다니까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먹잖아요, 염소는요. 그죠? 염소 못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 염소 다 드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 못 먹는 사람 먹지 마세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 우리 다민족을 위한 그런 날이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또 오후 때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오후 시간에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짧게 드리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배 짧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이마트에 가서 그 물건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진짜 해다 벗고 보너스로 이런 축복 누리세요. 예. 자, 세 번째, 왜 이 교회는 왜 지금 한국 이 교회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거하는가? 또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왜 오늘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하는가?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왔으니까 듣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국이 와서 돈 벌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나라보다도 조금해요. 많이도 아니고요. 좀 잘 산다 그럴까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이 왜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면 휴전했지. 지금요,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했어요.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쟁.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나라인데 잘 살아요. 그죠? 잘 살아요. 이 나라처럼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니까요. 저도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라를 보지만 한국처럼 편한 나라, 또 안전한 나라 별로 없어요. 예? 공항에 가도요, 한국처럼 빠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되는 나라 없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느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한국처럼 지금 데모 많이 한 나라 없어요. 한국처럼 갈등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교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올인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거라니까요. IQ 100 이상 넘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요,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왜 축복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키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굽니까?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라왔고 훌륭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한 사람,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완전한 인간.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예요.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죽었어요. 자,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처럼 죽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지고 있던 운명과 팔자의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끝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예,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공자 훌륭합니다. 마호메트 훌륭합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해요. 나폴레옹 훌륭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요, 훌륭했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붙잡고 있던 사단과 이런 귀신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까요? 누가 인간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일까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난 인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 증거로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무덤에 묻혀있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접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한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 그 이집트 위에 있잖아요. 이집트 위에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했고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례 받은 다음에 빌립은요 성령에서 다른 데로 보내졌어요. 한 번 딱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 나타난 줄 아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리 르완다에 오신 분 잘 알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거의 모슬렘이에요. 근데 유독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죠.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전도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느냐? 이란에서 온 사람을 만났대요. 이란. 그 이란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완전히요 강경파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란. 그죠? 근데 이분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알라신을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제 배웠는데 자기 아들을 볼 때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자녀만큼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키울 수가 없다. 네?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신이 참신이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올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올바른 신을 섬기면서 축복받게 되겠다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와 함께 어디 왔느냐? 호주로 이민 온 거예요. 호주로 이민 오면서 정말로 나에게 해답 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해답을 안 줬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또 이 교회도 가봤는데 해답 주는 교회나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참신이 없는가 싶었고 나에게 진짜 해답 줄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과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탁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해답 딱 붙잡고요. 그 가족과 함께 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짐승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공중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저 덜풀도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짐승처럼요 가치 없게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인생에 해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단순한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그 민족이 참 해답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다음에 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좀 사람답게 삽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한국에 보낸 이유가 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만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교회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 제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서 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나는 정말로 인생의 해답, 나와 내 자녀와 후손과 우리 민족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함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말을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자녀가 축복받고 후손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 민족이 축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다민족의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